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 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시간 성령의 역사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두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잉태는 요셉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약혼을 취소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한다면 오늘 요셉처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하려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이고 그녀를 통해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고 즉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지금 자신이 정확히 순종해야 할 영역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 방법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끊임없는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백성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는 자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서 고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질과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롭고 거룩함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